20세기 미국의 아주 탁월한 경제학자였던 존 갈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현 시대의 특성을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져 미래에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소위 인공지능 이 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그 미래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어떤 세계가 올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점점 커지고 또 그 불안도 커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미래의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만은 언제나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두려움에 대한 그 통계 조사를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민족, 그 사람의 성별, 또 뭐 빈부, 학식, 종교와 상관없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의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췌장암 말기로 6개월 미만으로, 당신의 이제 그 생명은 6개월 미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의 첫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굿 뉴스, 천국행,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충격과 당혹스러움의 무거운 침묵일까요? 우리 문화에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그것이 마치 죽음을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 그런 단어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죽으면 그분이 떠났습니다, 혹은 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완곡어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무시하려는 우리의 문화는 마치 우리가 청구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청구서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 청구서의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자주 망각하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내면을 괴롭히는 실존적인 두려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죽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무찔러야 할 최후의 원수다, 애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의 확실성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소름 끼치는 단순함으로 이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어느 정도의 확실성입니까? 이 27장의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심판의 확실성을 어떤 논리 구조로 얘기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심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 정해진 확실성만큼 죽음 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확실하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은 죽음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확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확실성,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모든 게 그냥 끝, 혹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은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만큼, 그 확실성만큼 죽음 후의 심판이 확실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려면, 사실 성경의 논리로 따진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려면 인간의 죽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죽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것만큼 죽음 후의 심판도 정해진, 확실하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점층적 논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느 인간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확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음 후의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확실성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의 확실성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은 확실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도 이 두 번째 확실성,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거나, 또 분주함이라는 양탄자 밑으로 이 사실을 쓸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의 그 존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실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통계 조사에서는 인간은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실제로 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지만, 사실은 더 인간 존재 깊은 속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아예 죽음이 끝이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당면하면 되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든 인간에 대한,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영혼의 달력에는 피할 수 없는 날짜, 최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생의 커튼이 닫히고 훨씬 더 큰 죽음 후의 큰 현실, 뭡니까? 그 현실이 켜지는, 불빛이 켜지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인간이 각자가 홀로 자신이 가지고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을 다 벗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앞에 서게 될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우리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만일 거짓이라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일 기독교가 참이라고 한다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 무한한 중요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최종적인 진실의 순간, 우리의 전 생애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최후의 the moment of truth, 진리의 진실의 순간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 최종적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 부, 명예, 권력, 인기 또는 선한 의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아직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심판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라고요? 가능성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의 끝이 아니라 뭐죠?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세 가지 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 이것이 필수적임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지, 그 기준은 예수님 당시의 청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줄 그런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위대한 걸작 거대한 이원에서 이 심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을 고문실이 아니라 영혼들이 하나님의 현실 대신
자신의 자아를 선택한 회색빛의 어두운 도시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천국의 견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현실을 이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천국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그 작은 욕심, 작은 불평, 원망, 자기 연민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생에서 우리의 영혼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런 방향의 결론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확증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영혼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되라.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된 사람들, 자아의 감옥 속에서 홀로 그는 영원히 거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온 영혼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 심판관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관은 오늘 본문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발이 우리의 흙을 밟았고 그 손이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신 분입니다. 그의 눈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꿰뚫어 보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히 저주를 받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심판입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거부가 최종적이고 영원한 고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영혼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질문은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질문은 교회에 다녔느냐, 선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문제, 모든 영혼이 그 주위를 도는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두고 무엇을 하였느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인격,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내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 화목 제물이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정으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주권에 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분 앞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과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날카로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의 비극은 뭡니까? 이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행한 그분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인 너는 내 아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두 질문은 우리가 그 영혼을 이제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해결된 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가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종 3명, 3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양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핵심 사상은 뭡니까? 청지기 의식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이 사상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가장 귀중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끝없는 오락에,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혹은 나의 어떤 신앙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우리의 물질적인 자원입니다. 우리의 돈, 소유물, 집, 자동차,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자원들. 주인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작은 안락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만 사용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입니다. 우리 각자는 건강 혹은 독특한 나만의 어떤 재능, 기술, 영적 은사, 다양한 혹은 기회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내 자신의 명성을 쌓는 데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 몸인 교회와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는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이 비유의 세 번째 이 종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묻은 종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무활동, 불성실, 이것은 불충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불리지를 않은 것이죠. 주인의 그 자신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고 발휘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인의 뜻을 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죄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개인적인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인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실도를, 충성도를 우리에게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마도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질문이 될지 모릅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이죠. 너는 나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왕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그 왕은 자신의 왕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들이
그 왕에게 아주 의아스럽게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대답에 대해서 이 또 왕의 대답,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혁명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편 저주받기로 예비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죠. 염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왕의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참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궁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자들의 의미는 여러 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고 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교우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우가 곧 예수님에 대한 대우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평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된 사랑, 선언된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이 질문은 일요일 예배에 만족하고 주중의 제자로서 삶을 무시하는 모든 우리의 종교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측정된다 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긴급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긴급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준비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여러분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은사는, 내 소비 지출은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재조정해야 할 작은 영역들로부터 우리는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튜브 대신 하루 10분을 기도에 바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의 수입의 일부를 관대함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낙담한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과 여러분의 어떤 경청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충실함의 행위가 충실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작은 자들 중 한 명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음식 혹은 우정 혹은 희망에 굶주려 있는가? 누가 육체적으로 영혼으로 병들어 있는가? 누가 이방인처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자 단 한 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한 끼 식사, 한 통의 전화, 실천적이고 소리 없는 봉사의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 이것을 우리는 이루려고 또 그런 것들을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는 의미의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의 구원은 영혼의 닷처럼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인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의미 있는 삶,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복스러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듣기에 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는 그 의미와 무게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말이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훌륭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뭐 그 정도의 칭찬의 말 정도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와 무게를 갖는지 그때야 진정으로 그것이 밝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확실성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